욥기 20장 소발의 또 욥에 대한 변론 또 한번 보겠습니다. 20장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또 나오죠. 3절 보면 20장 3절 보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다. 욥한테 지금 책망을 듣고 있잖아요.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마음속에서 답변이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으로 하여금 욥에게 다시 말을 하죠. 야,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인정해야 돼 하고 소발이 또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21장 34절 앞에 또 욥이 변론을 하면서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는 정말 헛된 위로만 하고 있다.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너희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거짓말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욥이 봤을 때 이 세 친구들은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거짓말만 하면서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좋겠잖아요. 근데 세 번째 또 친구들이 나오는 것이 22장부터 또 나오죠. 22장에 엘리바스가 또 등장해서 욥을 갖다가 또 괴롭게 합니다. 엘리바스 22장 4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함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네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죠.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상상 이상으로 너는 정말 악이냐. 이거죠. 그래서 욥을 갖다가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욥이 대답하는 거죠. 23장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모든 일을 좀 깨닫고 싶다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23장 3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죠. 왜? 도대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욥이 제발 좀 하나님을 만나서 깨닫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금처럼 되어서 나오고 싶다 하는 내용이 10절입니다.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욥을 아시는 거죠. 아무도 욥을 모르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속에서 단련을 받는 거예요. 욥이 아내에게 버림받고 새 친구들에게 이렇게 조롱당하면서 욥이 아내에게 버림받고 새 친구에게 이런 조롱을 당하면서 단련받는 거예요. 단련받으면서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일용할 음식보다 그 말이죠. 내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13절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혼자 정하신 대로 홀로 정하신 대로 계속 역사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그것이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25장에 빌닷이 다시 나타나죠. 빌닷이 나타나가지고 또 하는 말입니다. 너처럼 그렇게 벌레처럼 살면 안 돼. 그게 바로 6절에 나오죠. 6절.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욥이 또 26장에서
욥이 대답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친구들, 너희들 참 그래 친구 잘 도왔고 있어.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냈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너 도대체 어떤 신을 받았길래, 도대체 무슨 영을 받았길래 이런 말로 나를 괴롭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의 영을 받은 거야. 욥을 괴롭게 하는 거죠, 계속. 아니,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순전하고 정직한 내 종. 세상에 이런 종이 없어. 근데 친구들은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처럼 하나님을 떠난 악인이 세상에 없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대적하는 걸로 욥을 괴롭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친구들의 지금 모습이죠. 근데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지금 저 권면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지. 이게 참 이게 지금 욥이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이 27장에서 말을 하죠. 27장 13절 한번 가서 보시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빚 강포자가 여호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그치리니. 악인들은, 욥도 그렇게 말을 해요. 악인들은 현세에 흥해. 그렇지만 현세에 흥한다고 해서 그들이 복받은 자가 아니야. 현세에 흥한다고 해서 복받은 자가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다 멸망이야. 하는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라고 28장에서 말을 하죠. 그리고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하시는지. 욥이 비사를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을 해주고, 그것이 바로 30장까지 쭉 나옵니다. 또 31장도 마찬가지죠.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증거해 줍니다. 31장까지 쭉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0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욥의 친구들은 너 욥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망하게 하신 것은 너가 하나님을 떠난 자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친구들은 말을 하고, 너가 회복되려면 너 빨리 행위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돼.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에서 자기들이 듣고 배운 지혜를 가지고 욥에게 말을 해주죠. 그러면 욥은 어떻게 말을 해주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전해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위로해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오히려 곤고한 자로 더 만들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까닭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것이 3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장이죠.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죠. 자,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32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32장 1절 보십시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 즉 무슨 말이냐면, 욥이 나 하나님 잘 믿는 자야. 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사는 자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보고 헛된 말 한다고 그러고, 어디서 배웠길래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고, 무슨 영을 받았냐고 그러고, 짐승한테 배우라고 그러고,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보십시오. 30절. 남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화가 났어. 왜 화가 났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언제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듣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듣는 거죠. 제가 여러분 교회 출석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고 교회 가끔가다 빠지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그러네? 이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다. 언제 교회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언제 그랬어요?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주관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지, 제가 교회 나오면 안 된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말하면 제가 돈 벌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언제 돈 벌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다 그렇게 듣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매일 그런 식으로 듣는 거죠. 엘리후가 그런 욥의 말을 비꼬아가지고 욥을 갖다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야, 봐라.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합니다. 한다. 왜 의롭다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망했어. 저 봐. 하나님을 갖다가 불의하다고 말하네. 지가 의롭다고 말하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한테만 화가 난 게 아니야. 3절. 또 새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을 갖다가 완전히 뭉개서 짓밟으려면 짓밟지. 말을 하는데 욥이 짓밟히지가 않아. 화가 넘치는 거예요. 야, 짓밟으려면 확실히 짓밟아. 그런 거죠. 엘리후의 마음입니다. 아니, 말만 하면 뭐해? 완전히 정죄를 해야지. 자, 그러면서 4절입니다.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자기는 이제 예의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거기서 어리기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5절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요. 끝까지 해봐야지. 욥에게 어떻게 해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나서게 된 동기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욥을 완전히 넘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욥에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자기가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하죠.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너 정신 차리고 하나님 똑바로 믿어.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너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징계를 받는다고 그렇게 무식한 말 하지 마 하고 욥을 갖다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내용이 나오는데 34장 3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할 거다 이 말입니다. 35절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니라. 욥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진짜 너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악인이 너야. 그렇죠? 세상에 무식한 자가 너 같은 자가 있으랴. 엘리후가 욥을 어떤 자로? 무식한 자로, 지혜 없는 자로, 끝까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완전히 단죄를 해버렸죠. 그 대답이 악인 것 같다. 그래서 37절 그가 그 죄 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조금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아니었다. 근데 이 엘리후의 말을 계속 읽다 보면 엘리후가 가장 똑똑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들을 하느냐? 성경 연구를 많이 한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엘리후의 그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 34장 다시 한번 가서 34, 36절이죠.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신다 하고 말을 합니다. 36장 11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전해주죠. 전해주면서 왜 그렇게 섭리하시느냐? 36장 23절입니다. 36장 23절.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지금 엘리후의 지금 이 변론이 32장, 33장, 34장, 35장, 36장 지금 계속되잖아요. 37장 네. 쭉 계속되죠. 그래서 엘리후가 끝까지 욥을 갖다가 욥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37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너 자꾸 그렇게 지혜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빨리 회개해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전해주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딱 욥이 대답이 없어요. 욥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욥이 대답이 딱 없습니다. 왜 욥이 대답이 없느냐?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38장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내용입니다. 자,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욥에게 딱 나타났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구들과도 말씀 나누지 않습니다. 엘리후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욥에게 딱 말씀하시죠.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새 친구겠어요? 욥이겠어요? 엘리후겠어요? 지금 가장 무지한 말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죠. 지금 누가 무지한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죠. 즉 무슨 말씀하시느냐? 세상 창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 창조했어? 누가 다 이 세상을 다 주관하고 있고 누가 짐승을 다 치고 있고 쭉 물어보시죠.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섭리를 쭉 말씀해 주시면서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변론하는 자는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40장에 있는 40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즉 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전능자와 다투어서 그를 바로 잡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로 쭉 이해가 되어야 되느냐면 이 40장에서부터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쫙 말씀해 주시니까 욥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5절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않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께 서 있는 자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지 않겠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 욥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이 욥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욥에게 쫙 말해줍니다. 야, 너 그때 어디가 있었어? 너 번개에 가는 길을 네가 다 정해? 누가 정하는 거야? 내가 다. 들짐승 먹여 살리는 거 누가 하는 거야? 내가 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해주신 말씀이죠. 이 세상이 욥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욥과 친구들이 지금 경론을 했습니다. 욥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똑바로 와. 너희는 짐승과 같아. 욥의 친구들도 욥을 갖다가 막 힘을 모아서 공격을 하죠. 욥이 괴로워. 거기다가 엘리후까지 욥을 갖다가 공격을 합니다. 내가 친구들의 말도 다 들어보고 너의 말도 들어봤거든? 근데 욥 너가 잘못한 거야. 온 세상이 다 둘러싸서 욥을 공격. 하나님께서 대장부처럼 너 똑바로 서. 대장부처럼 똑바로 서서 내 말을 듣고 대답해봐. 자,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너 어디 있었어? 네 뜻대로 세상 창조한 거 아니야? 내가 세상을 다 주관하고 있어. 너 능력 있어? 할 말 있으면 해봐. 욥이 딱 그러죠.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이렇게 살아야지. 그 8절입니다. 40장 8절.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즉 무슨 말이냐면 너가 지금 심판자가 되려고 그래? 내 심판을 패하려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가 심판자가 되려고 그래?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즉 무슨 말이냐면 너 스스로 의롭다, 너를 계속 너가 변호를 하면 너는 너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내가 억울해.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막 공격을 해. 그랬더니 내가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아니라고 막 계속 변명을 해. 이게 세상이잖아요. 계속 변명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심판하려고 그래? 심판은 내가 하는 거야. 옳고 그른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세상을 내 좋은 대로 다 창조했고 내가 세상을 다 섭리해 나가는 거야. 근데 네가 왜 내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갖다가 네가 왜 부인하려고 그래? 왜 내가 잘못된 것처럼 그랬잖아요. 욥이 자기가 억울한 것을 계속 토로를 하게 되면 상대편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욥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고난받는 거, 내가 의로운데도 이렇게 고난받는 거야. 계속 말을 하게 되면 상대편은 어떻게 되냐면, 너 하나님 그러니까 나쁘다고 자꾸 말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 그게 이 뜻이에요. 너 자꾸 의롭다고 해가지고 나를 불의하다고 너가 자꾸 그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 하나님이 하는 일을 너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너는 할 수 없어. 너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 너가 어떻게 세상을 갖다가 깨끗하게 만들어? 너 그렇게 못해. 너 능력 안 돼. 너가 어떻게 번개 소리를 내? 천둥 소리를 너가 어떻게 내? 번개 가는 길을 네가 어떻게 정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함의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면 안 돼. 그죠? 그러면서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너 영광을 입고 하나님처럼 너 영광을 입고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들을 다 찾아내. 그래서 낱낱이 다 낮춰. 12절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너 하나님 해도 되겠다고 인정해 줄게.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빌라도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야,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순종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 잡혀가신 게 아니라 아무 소리 않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묵묵히 십자가로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15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보자.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좋으신 뜻대로 다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는 섭리하신 거죠. 자, 그런 말씀을 쭉 하신 거죠. 나한테 맡겨. 너는 잠잠해.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너가 세상을, 내가 지은 세상을 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2장 1절 넘어갔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정하신 대로 다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맨 처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고 말했잖아요.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엘리후라든가 욥의 친구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접니다. 누가 사실은 더 이치를 가렸어요? 친구들과 엘리후가 이치를 더 가렸거든요. 근데 욥은 그렇게 말을 하죠. 왜 저라고 말을 해요? 아,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제가 패하는 그런 말을 했군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그렇게 했어도 친구들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힘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바꿀 수도 없고. 괴로운 거예요. 욥처럼 괴로워요. 그래서 42장 4절이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죄를 비웠나이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았다.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정확하게, 물론 귀로도 똑바로 들었죠. 눈으로도 확실히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죠. 무엇을 회개해요? 심판자 두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친구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다 낮추려고 했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누구에게 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노하신 거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여기 줄칠줄,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럼 욥의 말은 여기서 내 종이잖아요. 내 종 욥의 말은 정당하지 않았어요. 정당했다 이 말입니다. 욥의 말이. 근데 욥은 그 친구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럼 누가 무릎 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무릎 꿇게 하시는 걸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을 통해서 번제 드리라 이 말입니다. 너희 번제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드리는 번제를 들어요? 욥을 통해서 드리는 번제를 드린단 말입니다. 내 종 욥이, 여기 계속 내 종 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요, 욥을.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누가 기도를 해줘요? 욥이 기도를 해줘야 돼.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욥의 기도. 친구들의 제사는 직접 받지도 않고 기도도 직접 들으시지도 않아요. 거기 보십시오. 내가 그를 욥을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친구들은 지혜자의 우매자예요.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봐서? 지혜자 욥을 봐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욥의 세 친구의 말은 따르면 돼야 안 돼요?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욥의 말을 따라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또 있어요. 엘리후는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엘리후 보고는 욥한테 가서 제사 드리라고도 안 해요. 엘리후가 무슨 말을 했어요?
친구들이 욥을 꺾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욥을 짓밟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 다음에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에 사람들이 돈 욕심 또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보십시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공경에서 돌이켰었다. 욥의 공경이 그 벗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듯이 욥의 고난이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다 회복돼 가지고 이제 잘 살았다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까지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욥을 인용한 말씀인데 에스겔서 14장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자, 이 에스겔 선지서에서 욥을 인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욥과 방불한 그런 믿음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니엘,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죠. 욥,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입은 분이죠. 왜?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고 그리고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그 욥이죠. 자, 한 군데 더 가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어떤 인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인내하는 이 욥과 같은 자들이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자, 욥이 그 인내를,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선 그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된 것.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까 우리들이 살펴봤죠.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이 욥의 고난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욥의 고난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천상회의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있을 때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지 모릅니다. 내 종 욥이야. 정직하고 순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악에서 떠난 자. 봤어? 세상에 이런 자가 없어. 사단이 도전하죠. 하나님께서 잘못 보신 거예요. 욥은 먹고 살만하니까 믿는 거예요. 다 뺏어 보십시오. 믿나? 그래? 그러면 뺏어봐. 뺏겼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떠나야 안 떠나요. 누구의 의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맞구나. 근데 사단이 안 물러납니다. 하나님 몸을 치셔야죠. 몸을 만신창이로 만드셔야죠. 욥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너 그런 생명만 건드리지 마. 욥을 만신창이로 만듭니다. 얼마나 만신창이가 됐는지 욥의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죠.
그래도 욥은 떠나요, 안 떠나요? 누가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욥의 믿음이 잘 되는 믿음이에요.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욥의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욥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드러났을 때 세 번의 토론과 엘리후의 심판과 비난에도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욥의 믿음이 지켜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욥기에서 전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찾아봤던 것처럼 주 안에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왜? 하나님의 의와 성도들의 믿음이 증거되는 역사다. 자, 뭐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걸 그냥 술렁술렁 이렇게 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뼈대를 가지고 욥기를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한번 시간 내셔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쭉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교회 설립 18주년 기념 사경회로 함께 모여서 욥기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며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격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이 시대에 우리들을 불러 자유로 장로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전하는 그런 놀라운 귀한 사명 맡겨주신 줄 압니다. 우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열정도 주시고 더욱 부지런하게 하셔서 남은 생애 동안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진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